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7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톤 드보로작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는 물론 아주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로 붙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New World, from이 그 앞에 붙습니다. 들어보시면 다 아는 곡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도 많이 부르고 심지어는 응원가에서 쓰는 이 분의 곡을 가지고 하는 누구나 다 들으면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드보로작이라고 하는 분은 체코 사람인데요. 체코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교수로 봉직을 하다가 어느 날 미국 뉴욕 음악원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미국 생활을 하던 중에 작곡한 것이 바로 이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라고 하는 곡입니다. 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을 말합니다. 신대륙, 신세계. 그 당시에 신세계는 바로 미국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세계 교향곡이 신세계로부터 이 곡이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곡은 미국을 찬미하고 미국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기보다는 신세계,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고향 체코를 기억하면서 그 보헤미안 곡을 쓴 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로부터, 신세계인 미국에서부터 고향인 체코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쓴 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로작은 미국에 있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체코에서 교수로 있을 때보다 연봉이 4배 더 많은 그런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마음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거하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고향을 늘 기억하며 그 고향을 위해서 곡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텐데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와서 타향에서 천신만고 끝에 많은 어려움들 겪다가 성공을 거두고 이제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은 늘 내가 떠나온 고향, 내가 본래 있었던 고향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37편도 멀리 타향으로 와서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 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배경 설명을,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1년, 뭐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모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추정하기로는 그 수가 수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지식인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던 지식인들이고, 특별히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었던 기술자들을 바벨론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바벨론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잡아갈 때 노예로 삼고 강제노동을 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을 좀 활용하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지 어떤 강제노동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벨론 땅에 도착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자기의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그곳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옛날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아주 왕성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경제활동들을 아주 왕성하고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 바벨론 문헌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 잡혀온 사람들 중에 무라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무라슈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이스라엘 이름 같지는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여호야긴 왕이 붙잡혔는데 이 사람 왕도 야우킨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서, 비슷하지만 이름으로 바뀌어서 바벨론 문헌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무라슈라고 하는 분도,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은 따로 있는데 아마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 이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무라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서 은행업을 크게 하여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게 바벨론 문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주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초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만든 건데, 성경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자기 부인 왕비가 산악 지역인 메대에서, 성경인 메대라고 그러고요, 세계사적으로는 메디아라고 하는데 메대에서 시집온 여인입니다. 자기 고향은 산이 많고 숲이 많은 지역인데 바벨론으로 오니까 산도 없고 숲도 없고 사막밖에 없는 그냥 오아시스만 있는 그런 아주 자기가 보기에는 삭막한 곳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이 메대 공주가 시집을 와서는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산도 보고 싶고 숲도 보고 싶고 하는 그런 향수병에 걸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인공 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건축물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있었던 놀라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큰 탑이 있었는데 높이가 무려 91m. 91m. 지금으로부터 2600, 700년 전 높이가 무려 91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에는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 거대한 문도 있었고 아주 드넓은 쭉 뻗은 거리도 있었고 엄청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이제 바벨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어느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대나라가 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패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신에게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패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믿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해서 우리가 지금 저 먼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먼 사막을 건너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들어와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방인, 이방주의, 못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엄청난 나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이분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나라에 와서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마음껏 뽐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도 마음껏 뽐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쯤 되면 내가 나고 자란 고향 이스라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내 고향이 되는 것이고 내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서 이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두고 온 고향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고 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르둑에게 진 줄 알았던, 마르둑에게 패배한 줄 알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바벨론으로 와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무너진 고향,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하염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우리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멸망당한 남유다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아마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잘하는 음악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바벨론의 강가에 수금을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한참을 울었다. 악기를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악사들이고 뒤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노래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노래도 잘했던 어떤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인데 2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음악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을 보면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좀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스라엘을 함께 애통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니네 노래 좀 우리한테 좀 들려다오. 우리가 더욱더 흥이 나게, 우리가 더욱더 재미나게 놀게 너희들의 노래를 좀 우리에게 불러다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흥청망청 떠들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의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러야 할 이 노래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분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고향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악기를 잘 다루는 이 오른손이 그 재능을 잃어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아무런 악기를 연주하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내 고향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아주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린다면 내 이 좋은 노래를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이 내 혀가 다 말라붙어가지고 입천장에 달라붙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 내 고향 남유다 왕국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안락한 바벨론에서의 삶 때문에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삶 때문에 내가 본래 태어나고 살았던 내가 처음 나고 자란 내 고향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당시의 문헌을 봐도 그렇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도취되어서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물질, 향락,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거나 고향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발을 땅에 디디고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본의 아닌 천국으로 다시 들여보내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향락,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삶을 살아가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천국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다시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그리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비록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디 있다, 어느 곳에 있는가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기다릴 때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비록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다 하면 나는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평생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고딩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파리교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6, 7살 정도 되는 꼬마로부터 한 12살, 13살까지 되는 이 소년들을 태운 영국의 비행기가 어느 날 바다에 불시착하면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이 다행히 살아남아서 어느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디에 불시착을 했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당장 구하지 못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처음 모여서 질서 있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논의하고 우리가 구조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아주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봉화도 피우고. 왜냐하면 고국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불시착했는지 모르니까 봉화를 피워야지 우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봉화를 피우면서 어른들이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봉화를 피워서 구조를 받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점차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그 무인도에서의 삶에 집착을 하고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멧돼지를 사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폭력적인 죄성을 발휘하고자 잔인하게 짐승들을 죽이고 사냥하는 그러한 야만인으로 점차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구조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먹는 이 고기 그리고 폭력을 발산할 수 있는 대상만을 지금 추구하면서 그 섬에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야만인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은 멧돼지를 잔인하게 죽여놓고는 그 피로 서로 얼굴에 피를 묻혀가면서 밤에 불을 피우고 광란에 춤과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자기 동료를 함께 집단으로 구타하여 죽이는 살해를 하는 그러한 사건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본래 어디 소속인가,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천국 시민으로 서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내가 이 땅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요 나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것은 천국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천국이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임을 알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지금 눈을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은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시며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말씀들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